지금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페? 네. 그렇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 네. 조건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무한한 사랑입니다. 한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내가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직접 내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조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 그래요. 원래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생명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받아들이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요.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어떤 권능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다스림. 그 다음에요, 땅에 충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을 잘 관리하라고 했었어요. 다스리고 관리하는 직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장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쫙 그 앞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 동물들의, 그렇죠,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래요. 원래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그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녀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름을 네가 짓고 네가 이 동물들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가축들도 잘 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가축들도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길가에 가는 강아지를 그냥 발로 찬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길냥이라고 해서 그냥 막 함부로, 요즘에 보면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길고양이들 막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맨 마지막에 승리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것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공적인 사역들 가운데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의 사랑과 생명의 빛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번 속죄가 중요한 거예요. 단번 속죄. 만약에 이 단번 속죄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양을 죽여야 될 겁니다. 오늘도 소를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죄가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소 잡으실 자신 있으세요? 네? 성경에 보면 소의 처음 난 새끼를 잡아 죽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소가 여러분 이게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사실 똑같아요.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일 가난한 자는 저기 산에 가서 산비둘기. 그럼 여러분과 저 오늘 산비둘기 잡으러 다녀야 돼요, 여러분. 네? 근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의 속죄 제물이 되는 겁니다. 속죄 헌물이 되심으로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건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아이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여러분, 많이 힘들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내 자녀들이 권능으로 살아갈 때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 이거 안 주실 거예요? 안 주시면서 하나님 떠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우리 노래는 참 잘하지 않습니까? 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신 것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는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되고 그분 앞에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구원은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속죄라는 게 곧 화해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속죄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와 화해를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잘 돼야 돼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밑에 이제 오늘은 그 요한복음의 우리 구조를 좀 보면,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1번과 2번에 있는 것처럼 1장과 이제 12장까지 그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 빛,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 12절까지는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공적인 사역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 처음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것이 13장에서 17장까지 주님의 새 명령과 새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부터 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적인, 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새 명령을 주는데 그 새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은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이고 무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어요? 아멘. 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가 이 사랑의 권능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그러죠. 인간과의 사랑이 내 기분과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예전에 이제 침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겨울에 이제 어떤 침례교인이 이제 그 당시에는 침례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그러니까 숨어 있었으니까 어땠겠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늘 굶주린 가운데 바짝 말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잡히게 돼서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호수가 꽝꽝 얼어 있어서 그 호수를 이 사람은 바싹 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 호수를 막 그 얼음판 위를 막 달려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를 쫓아가던 경찰은 잘 먹었잖아요. 그렇죠? 무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도망가던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합니다. 막 도망가던 이 사람이 뒤를 딱 봤더니 그 사람이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그래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화형을 당하든지 목베임 당하든지 물속에 던져 죽든지 아무튼 고문을 당하든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네. 안 살려주고 도망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조금 더 악한 사람들은 작대기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누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경찰을 구해줘요. 구해줘서 살리고 그 자리에서 저 이제 잡아가십시오 해서 딱 잡혀가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내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명의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또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살지 못하는 것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괴로움을 갖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죄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 명령이에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구원받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이 제자들이 바로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는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래요. 그런데 이 명령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진짜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아까 본 것처럼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이 권능이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 여러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누군가요? 복음을 쓴 마태. 원래 직업이 뭐였나요? 원래는 세리였어요. 세리가 당시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 황제가 예를 들어서 자 10원의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리들은 가서 자 50원 세금 내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원 세금 10원은 로마로 보내고 10원은 그 위에 총독한테 주고 자기가 나머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같이 있던 이 제자들 중에 마태한테 안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했어요. 마태한테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마태가 그것에 4배를 더해서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가품이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냥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가족들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울을 교회에서 매일 마주치면 어땠겠어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내 형제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친척인데 그 사람을 죽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딱 나타났어요. 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 형제를 죽인 사람인데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 안에 사랑할 수 없을 만큼의 서로의 마음의 앙금들이 있고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북한군 병사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읽었는데 어떤 기자인가 누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사랑이 되냐고. 근데 처음에는 그 자신의 아들이 생각나가지고 화가 나더라는 거죠. 이 밥을 내 아들이 먹어야 될 밥인데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내 아들이 누려야 되는 행복인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지금 자기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사랑은 아니에요. 자신의 사랑은 지금 앞에서 밥 먹는 걸 진짜 쳐버리고 싶은 게 자신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그것이 여러분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갈등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그들이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뛰어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17장 말씀해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가페의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든 사랑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성취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신 바로 그 새 명령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명령을 지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내 명령을 따르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신도입니다. 신도예요. 불교 신도가 있고 여러분 무슨 무속에 다니는 무속의 신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절에서 18장과 19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실 유일한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으로 그 사랑을 성취하셨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18장은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배반당하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를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왜 제자로 불렀을까요? 가룟 유다를. 너는 나를 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불렀을까요? 예수님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예수님을 버리고 갔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지막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을 합니다. 자,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죄가 더 나쁜가요, 여러분? 누구의 죄가 더 나쁜 죄예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아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판 자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자나 그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끝이 달라요. 끝이. 가룟 유다는 은 30을 제사장들에 가서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나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자기 실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은 30을 다시 돌려줬는데 제사장들이 받지 않으니까 그 길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큰 실수를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죽는 날까지 순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교당하면서 자기가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마지막에 회개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로 정해져 있었지만 가룟 유다가 자신의 그 의지로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18장과 19장에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을 해요.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 뒤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줄도 알고 계셨고 성경에 그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셨지만 가룟 유다를 택하십니다.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지금 기쁨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12명 중에 제가 한 명은 놓쳤지만 나머지 11명은 제가 살렸습니다. 예수님 이거 아니에요.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는 내가 잃었지만 나머지는 제가 지켰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41편 9절을 보면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 뒤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나의 친한 친구. 내 빵을 먹은 자.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자. 쉽게 말해 요즘 말하는 우리 식구 중에, 내 친구 중에 발 뒤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한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발 뒤꿈치를 드는 건요, 여러분, 사람이 발 뒤꿈치를 들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들면 빨리 뛸 수 있잖아요. 공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범법을 인해서 부상당하셨구나. 그분이 찔리셨고 찢기셨구나. 나의 불법들 때문에 너 채찍을 맞고 징벌을 받으셨구나라는 걸 딱 깨닫고 나서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고 바꿔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날도 동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꺼져가는 불씨 같기도 하고요. 뭔가 꺾어져가는 갈대 같기도 하고 이런 연약하고 곧 죽을 인생들이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22편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찔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롱했고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 찢긴 몸속에 지금 있는 뼈들을 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노려보았고 사람들이 노려보았고 밑에 봤더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갔잖아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될 거 아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그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찢어서 나누는 그 로마 병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까지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실제로 1세기에 처음에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개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곰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 당할 때 전부 다 똑같이 말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1세기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죽어갔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병사들까지도 사랑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런 권능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랑이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기분에 좋으면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싫으면 미워하고 여러분 아무런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20장에서 21장은 이제 부활의 증인들과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것을 증거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부인하는, 부정하는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친구 정도로 사랑합니다. 차마 아가페 무조건 사랑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들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들을 무엇으로 먹여요? 여러분, 밥 먹이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밥 먹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건 밥 먹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양들에게 내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도망자였지만 부활한 이후에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서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맨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 거기에 보시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아가페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사랑의 회복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떠났지만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받아줘야 돼요. 확실한 회개의 보고와 함께, 회개를 확실하게 하는 것에 확실하게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지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2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그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그가 어떻게 죽을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순교할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요. 그전에는 예수님 곁에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으로 따랐다면 이제는 내가 분명히 죽을 것도 알고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가장 실패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괜히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이 엄청난 권능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우리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옥의 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유일한 한 가지 기관, 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는 한 기관,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지금 있습니까? 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권능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세요. 이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권능은 주의 말씀들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서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드러나야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다른 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돈이나 주님이 주신 어떤 자리나 주님이 주신 어떤 힘, 이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세상에서 낮아지고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로 떨어질지라도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